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에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천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천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그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오늘 2장에서는 소재에 대한 예물,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5가지 제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이니까 뭐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는 곡식에도 뭐 피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곡식만으로 드리게 되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법, 예물, 그 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를 드리게 되면 원래 그 소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곡식을 가져와서 빻아서 고운 가루를 빻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되고 제사장은 그것에 한 움큼만 전부 다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 거기서 덜어내서 거기에 바로 그것을 제사장은 제단 위에 가져가서 불사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에 보게 되면 소재는 3가지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드리는 가루로 빻아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유향을 넣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까지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몫이죠. 자기가 준비를 다 하고 기름을 섞고 유향을 넣어서 그걸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되면 제사장 그 중에 한 움큼을 또 거기서 떼어내서 제단 위에 가져가서 그것을 불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여호와께 화제, 불사르는 제사이고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 10절에 보면 익힌 것으로 드리는 화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화덕이나 또 때로는 철판이나 또 이런 곳에, 냄비 이런 곳에 구운 후에 제사장에게 가져간다. 기름을 섞어서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구운 후에 제사장에게 그걸 가져가게 되면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서 제단 위에서 불 사르게 되고 똑같이 나오게 되면 이는 화제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세 번째로 천이삭을, 그러니까 천예물을, 이거 뭐 다른 것보다도 소출을 맺은 다음에 천이삭을 볶아서 찌운 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똑같이 그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서 불사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다, 불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화제를 드리게 될, 소제를 드리게 될 때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넣을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룩은 더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더 부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또 꿀은 더 단맛을 내게 되고 맛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또 그만큼 이런 것들을 넣으면 쉽게 부패되기도 하고 또 쉽게 또 상해지는, 상함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꼭 넣어야 될 것은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친다는 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소금이 뭘까요? 유증과로 보면 냉장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좀 부패가 덜 되기도 하고 또 그걸 상하지 않게 하고 맛을 간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누룩과 꿀은 넣지 말 것이고 이 소금은 반드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제에 대한 세 가지 경우이고 거기에 넣어야 될 것 두 가지,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넣어야 될 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친절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사가 그렇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물이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체면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눈초리를, 눈동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는 경향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는 이왕이면 큰 거, 많은 거, 뭐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이런 것들을 보신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저도 그래요. 1,000원짜리 다이소나 뭐 이런 데에서 1,000원짜리 선물 받고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을 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꼭 필요했는데, 이거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이거 꼭 필요한 건데, 그러면서 기쁘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때로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선물도 되고 이것저것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때로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식들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 세배를 하면서도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또 자녀들 주기도 하고 되는데 그럴 때도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그 마음과 중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의 많고 적음보다도 그 마음을 보면 어느 경우는 참 흐뭇하고 기쁜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마음 표현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픈 이런 경우들도 속상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런 오늘 우리로 하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남들에게 또 시선을 끌기 위해서 나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나 이렇게 뭐 많이 한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거기에 담겨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물이 또 헌금 생활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봉사가 되어지게 될 때 이게 제대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제대로 드리는 헌신이고 봉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신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 뭐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다,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라는 건 바로 뭘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 번거로우니까 내가 다 해야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제물을 소제를 드리려고 하던 6가지는 준비해서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다음에 하는 꿈을 취하고 또 그것을 제단에 가져가서 그것을 불살라 드린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게 될 때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세상은 그냥 뭐 이유와 상관없이, 과정 상관없이 그냥 많이 하면, 크게 하면, 많이 봉사하면 참 대단하다, 믿음 좋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경우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 죄를 짓는 것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11조 드린다고 기뻐하겠느냐? 내가 그거 역겹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래 뭐 이유야 어쨌든 내가 11조를 많이 드니까 복 받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황을 잘 모르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기를 쳐서 그렇게 한다, 야 11조 많이 였네, 참 은혜네, 감사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재물 받지 않는다, 역겹다, 뭐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다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되게 될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게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게 된다.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내 생색을 낸다든지 내 자랑이 된다든지 이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나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가운데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요. 또 그러니까 그런 칭찬이나 인정이 없으면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함이 들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알아주지 않네? 이러면서 괜히 서운함이 들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중심,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기에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시험이 들게 되고 결국은 뭘까? 오늘 말씀대로면 향기로운 예물이 아니더라. 이게 향기로운 헌신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제는 곡식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곱게 빻아서 가루를 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곱게 빻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그걸 가지고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내 자존심을,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게 우리가 곡식을 빻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 몸을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하게 될 때도 내 자존심을 빻게 될 때 또 내 욕망을 빻게 될 때 그걸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일상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쩌다가 응답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가운데 입술의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헌신의 고백도, 사랑의 고백도, 믿음의 고백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금 생활도, 우리의 또 봉사도, 섬김도 결국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들, 향기로운 섬김,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것을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